이제 이 시간 오늘 우리들이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설교하기 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하여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을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우리들이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며 변화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즐거움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본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각 사람들에 대해서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계신지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그 목표는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착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읽은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느니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을 보게 되면 무엇을 위해서 부름을 하나님께서 하셨는지 그 부름의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하여 너희를 부르셨다고 하는 그 말과 그리고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 둘을 가지고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착한 사람으로 살게 하시려고 착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르셨다.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 8절 이하를 보게 되면 동정하며로 시작되는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어떤 사람이 착한 사람인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착한 사람이 되어서 살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착한 사람이 되어라. 착한 사람으로 살아가라.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이, 여지까지의 삶이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지까지 우리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착한 사람이 되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들이 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들은 우리 행동을 수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행동을 수정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여지까지 해왔던 그 일들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지 않았던 일들을 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몇십 년 동안 해왔던 그 일들을 하지 않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해오지 않았던 일들을 시작한다고 하는 것,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을 수정하고, 그리고 그 수정된 그 행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보상과 처벌이라고 하는 장치입니다. 우리는 이 보상과 처벌이라고 하는 이 장치를 이미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을 수정하고 강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보상과 처벌을 사용하고 있고, 우리는 우리 주변, 특히 우리 자녀들의 행동을 수정하고, 그리고 그 수정된 그 행동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보상과 처벌이라고 하는 이 도구를 우리는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역시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보상과 처벌이라고 하는 그 도구를 들고 나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다 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선을 하고 있습니다. 착한 사람으로 살아라. 너희들이 만약에 착한 사람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행동을 수정하게 하기 위한, 그리고 그 수정된 그 행동을 계속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하신 장치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선한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상,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했을 때 거기에 내리는 하나님의 그 벌, 이것이 수도 없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보상과 처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것의 목적은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 행동을 바꾸게 하고, 그리고 그 바뀌어진 그 행동을 계속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은 보상 그리고 벌을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의 행동의 수정과, 그리고 그 수정된 그 행동의 그 강화를 위해서 이야기되고 있는 보상과 처벌, 그것이 과연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믿음의 그 생활 속에서 이것이 과연 얼마나 잘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을까요? 보상과 처벌이 우리 믿음 생활 속에서 그 역할을 잘 하고, 보상과 처벌이 우리 믿음 생활 속에서 우리 행동을 수정하고, 수정된 그 행동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한 후에 그것이 보상이든 처벌이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응답이 너무 길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한 후에 하나님의 그 응답이 곧바로 오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우리 행동을 수정하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 그 수정된 그 행동을 계속해서 가지고 가는데 우리는 큰 어려움을 우리는 겪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상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착하게 살면 상을 주겠다. 착하게 살면 너희들이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상, 복, 그것은 우리의 예상했던 시간보다 대체로 훨씬 뒤에 우리들에게 내려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그 보상은 먼 훗날, 어쩌면 우리들이 죽은 그 후에 우리들에게 주어집니다. 보상의 시간이 길면 길수록 보상과 처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행동을 수정하고 그리고 강화하는 데 큰 힘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비단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보상이나 처벌이 우리 행동 그 이후에 즉시 내려오지 않는 것, 그것보다 더 심각한 또 다른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착한 행동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보상을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착한 행동에 대한 보상을 주기 이전에 우리 착한 행동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세상 속에서 고통을, 고난을 겪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지 않았을 때는 괜찮았는데 선한 일을 하니까 갑자기 여지까지 겪어보지도 않았던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이 착한 일을 계속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세상이 착한 일에 대해서 그렇게 시기하고 그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계속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회방을 놓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세상이 주는 그 고난과 고통과 그 어려움을 우리는 그것이 마치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들이 얻게 되는 그런 결과로 우리는 인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도 그 점에 대해서 주목을 합니다. 착한 일을 하니까, 선하게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고난이 생기는 그 일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3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14절 그러나 이 다음에 한 가지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어떤 말이 생략되어 있냐면 만일이라고 하는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이 착하게 살면 누가 너희를 해치겠는가? 그러나 만일 그런 일이 생긴다면, 그러면 성경은 만일이라고 하는 말로 정말로 생기기 희박한 그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착하게 살면, 선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러면 너희들이 해함을 받지 않을 거다. 그러나 정말로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이 만약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이야기를 했던 그 일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 속에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평범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세상은 어리석다고 이야기하고 바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우습게 보고 그리고 그 사람을 이용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착하게 살아가니까 바보로 알고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여지까지 없었던 그런 괴롭힘이나 아니면 또 다른 근심거리, 일거리가 생깁니다. 그렇게 될 때 착하게 살던 우리의 삶은 고민하게 됩니다. 착하게 살려고 했던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착하게 살라고 하는 것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할까? 그렇지 않을까? 성경은 이런 위기를 내다보고 그런 위기 속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언데
착한 일을 하는 그 중에 그 일로 인하여 불이한 그 결과를 마주하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착한 일을 하는 속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와 같은 메시지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착하게 살며 그 삶 때문에 여지까지 겪지 않아도 되는 그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사람이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착한 일을 계속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되고 있습니까? 이 메시지들이 그렇게 착한 일을 계속 해 나가도록 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이런 메시지들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메시지 뒤에 감춰져 있는 의도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착한 일을 함으로 고난받는 사람, 착한 일을 함으로 인해서 더 많은 일거리를 맡게 된 사람, 착한 일을 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업신여기고 바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이와 같은 메시지를 주는 의도, 그건 뭘까요? 바로 그것은 마음가짐에 대한 것입니다. 너희를 독하게 마음 먹어라. 바로 독하게 마음 먹고 그 독하게 마음 먹은 것을 가지고 너희를 살아가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성진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착함은 목표이고 독함은 수단이다. 나는 착함에 이르는 매우 효과적이고 강력한 수단으로서의 독함을 발견했다. 저는 이번에 그 말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착한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독함, 여러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착한 사람에게 독함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어울리지 않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독하다고 하는 그 말은 나쁘게도 쓰이지만 좋게도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 독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목표가 아닙니다. 독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수단입니다. 나쁜 목표를 가지고 그 나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독한 마음을 가지고 독하게 살아가면 그때의 그 독함은 나쁜 것이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좋은 목표, 선한 목표를 두고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독한 마음을 품고 그리고 독하게 살아가게 된다면 그때의 그 독함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독함은 수단일 뿐, 독함은 목적이 아닙니다. 학생이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유혹이 많습니다. 하기 싫다고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학생이 공부를 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유혹도 많이 생깁니다. 유혹에 이끌려 다니게 되면 그러면 제대로 공부를 못합니다. 공부하는 학생에게 우리는 간혹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 좀 독해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네가 공부해야 한다는 그 공부라고 하는 그 목표, 거기에 집중하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부에 방해되는 것, 거기에 대해서 끊을 줄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공부에 방해가 되는 것에 대해서 거절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자고 하는 거 다 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러면 공부해서 그 결과를 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독하게 공부해야 합니다.
독하게 책을 봐야 하고 그리고 독하게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결과가 나옵니다. 공부만 그런 것 아닙니다. 운동하는 사람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독하게 해야 된다. 신문을 보면 어떤 운동선수들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독하게 몸을 했다. 독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운동을 시작했다. 이야기를 합니다. 음악을 하는 사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독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우리 마음, 우리가 결정을 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결정이 있었는가?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그런 결정. 그 결정을 우리가 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런 결정이 내려졌다고 하는 겁니다. 나의 마음이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결정했다고 하는 그 말은 내가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결정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결정이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 목표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목표냐면 주님의 선한 종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 목표입니다. 왜?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기로 그렇게 우리가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주인이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 착하게 살아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너그러워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을 베풀어라.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라. 나쁜 말 하지 말아라. 주님이 우리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런 목표를 우리들이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이 독함인 것입니다. 조금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종으로 내가 살아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가 주님의 종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지켜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독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독한 마음이 있게 된다면 그 마음은 우리의 삶을 또한 통제를 하게 되는 겁니다. 뭘 해야 하는가 하지 말아야 하는가 원칙이 생기고 그리고 그 원칙을 지켜나가는 그런 행동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은 결코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약한 사람은 여러분 착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많은 공격으로부터 문제로부터 고난으로부터 약하면 그것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착한 사람, 그 사람은 여러분 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지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그런 비난에 우린 지지 말아야 합니다. 착하게 살면 바보라고 하는 그 세상의 그 선언에 대해서 우리는 지지 말아야 하고 그리고 착하게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때때로 겪게 되는 그 불합리에 대해서 손해에 대해서 우리는 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지 그 모든 것에 지지 않고 우리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독함이 우리의 수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독하게 주의 말씀을 지켜나가야겠다. 철저하게 주의 말씀을 내가 따라 살아가야 하겠다. 바로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 그분이 계속해서 착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
다만 며칠, 몇 주, 몇 달, 그 시간 착하게 사는 것이 우리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 목표는 하나님의 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착한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의 착한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착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여러분의 목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그 마음이, 독함이, 결단이 여러분 안에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착한 사람이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을 책망하실 것입니다. 나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간다. 너희 세상아, 너희들은 왜 이렇게 살아가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의 그 죄를, 허물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착한 사람들은 여러분 의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착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삶에 대한 복을 주시고 그리고 보상을 주기 그 이전에도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것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우리는 참 좋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참 좋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고난을 받는 것을 우리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의 도움이 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주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착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목표를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독하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목표, 신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온 힘을 다하여 그 목표를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주님이 큰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책망하시고 온 세상 위에 정의와 평화를 세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착한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여 나의 착한 사람이 되어라.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꾸고 하나님의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착한 사람으로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참 너무나도 많이 생깁니다. 착한 사람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런 나쁜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런 속셈이 보입니다. 착한 사람에게 많은 일거리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착하게 살았을 때는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이 많이 보이고 착한 삶을 살아가지 않았을 때는 겪지 않아도 됐던 그런 일들을 착한 삶을 살기로 한 후에는 또한 겪게 됩니다.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 우리는 이 마음을 어떻게 할까? 우리는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하셨으니 우리들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독함입니다. 강력한 결단입니다. 엄중한 맹세입니다. 주님, 우리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독하게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신앙의 목표, 그 목표를 바라보며 그 목표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의 그 악함을 책망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